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처음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왕이 당신이 원하는 바가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한번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라 그러는데, 처음 왕을 초대하고 하만을 초대한 자리에서는 에스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왕과 하만을 또 초대한 이 자리에 왕과 하만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또다시 왕이 마음이 달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내가 허락할 테니까 말을 해라.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이제 소청하는 바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에스더가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자기의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요청은 그거죠. 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백성 유다인들을 다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긴 현 상황을 이제 왕에게 알립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이 백성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 생명도 저에게 주셔서 나도 살고 내 백성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왕은 도대체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냐고, 자기 왕비에게 지금 눈이 쏙 빠졌는데, 이 지금 온 마음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인데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이제 진노해가지고 그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은 악당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사실은 지가 명령한 거잖아요. 이 왕이 하만의 말 듣고, 어느 민족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만이 왕에게 역심을 품은 민족이 있습니다 하는 그 말만 듣고서 하만에게 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 반지까지 빼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사실 자기거든요. 근데 이제 왕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누가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냐고. 하만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 하만에 대해서 대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잠시 왕궁의 뒤에 있는 뒷뜰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결심을 내리기 전에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만은 이미 왕이 나갈 때 그 모습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너무 크게 진노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거를 눈치로 딱 봐서 알고서는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구명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애걸하게 되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근데 왕이 들어오다가 하만이 이제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걸상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왕비께서 저를 좀 구명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왕이 들어오다가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저자가 지금 이 왕궁 안에서 나의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그 순간에 왕의 옆에 있었던 부하들이 가가지고 즉시 하만의 머리에다가 보자기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도록 명령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을 그냥 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셔서 추락하는 것들에게는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던져버리셔가지고 추락하는 것들에게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끝간데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만을 대적하시고 하만을 치기 시작하시니까, 하만이 그렇게 높이 쌓아놨던 제국의 2인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의 무너지는 그 탑을 막아주거나 받쳐줄 만한 힘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깨끗하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악인이 뭘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교만을 떠는데 그 온 몸에 그냥 교만이 철철철철 그냥 저절로 보여지고, 하는 짓들마다 아주 강포스럽고, 그냥 그 몸집은 살이 쪄가지고 눈탱이까지 푹 튀어나오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냥 원하는 바는 다 이루는 것 같고 막, 예? 옆에서 악당인데, 분명히 사람들이 다 알만한 악당인데도 말이죠, 남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높은 데서 거만을 떨고 막 이러는데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악당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믿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상처받고,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잘 되는데 제 꼴은 이게 뭡니까,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버리시면 그들이 가지고 오랜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일장춘몽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악당들을 치기 시작할 때는 그 악당들이 어디 간 자리가 없이 밑바닥으로 처박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졌다고 생각하는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장춘몽과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손에 가지고 있는 듯한데 어느 날 보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오랫동안 뭔가 장구하게 누리는 것 같아도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일장춘몽 같잖아요. 여러분 7, 80을 살고 90을 산들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길다, 이렇게 생각되셔요? 아니, 지나간 어젯밤 꿈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죠? 저도 60 넘게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조금은. 그냥 지나간 어제 같잖아요, 사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냥 어제같이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셔서 추락하게 되면 그건 날개가 없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실 상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막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누가 통제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 멋대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이 행동들을 보면 진짜 지 멋대로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 멋대로일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절대 왕정 시대에 일어난 일들 보면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왕 중에 하나가 연산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 임금의 뭐 정사는 아니지만 야사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패비윤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꼭지가 도른 이 연산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을 했대잖아요. 근데 보자기에 쌌다는 거예요. 후궁들을 보자기에 싸놓고 그 자식들을 보고, 이게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 자식들, 왕자들이죠. 그러니까 왕자들을 데려다가 위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때려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을 잡고 그걸 못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이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왕정 시대에 무슨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보면 연산군이 결국 사람들을 죽일 때, 아주 그냥 원한이 맺힌 사람을 죽일 때 젓갈을 담아버렸다고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그를 젓갈로 담았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수예로의 행동도요, 절대로 이게 뭐 무슨 제대로 된 행동은 아니에요. 하만이 지금 목숨을 구명한 거지 왕비를 강간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왕이 그냥 한마디 하니까 보자기 씌워서 그 다음에 목 매달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거죠. 정의를 바탕으로 한 행동 아닙니다. 그가 내리는 명령이 공의를 바탕으로 한 명령도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제비로,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 에스더의 마음에 들일 하겠다고 지금 육신적인 동기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아하수에로가 하는 일들은요, 왕비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제국의 2인자를 그냥 한순간에 목 달아버리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지 멋대로 내가 이 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충동적인 그런 상황을 따라서 막 일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는 세계사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크세스 이런 임금입니다, 이게. 근데 그 임금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금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행하는 지 멋대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일을 절대로 방해하거나 회방 놓을 수가 없는,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지 멋대로 예수님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만 그의 죄악으로 그런 심판을 받겠죠, 그죠? 근데 그걸 주님이 의도하지 않으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악당들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당신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만이 매달린 장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대신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드러내는 것 같으세요? 먼저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던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던 그 장대, 무려 25m나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10층 건물 높이 되는 그런 건물 높이만한 꼭대기에 하만의 목이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이야 뭐 10층 높이 건물들이 많으니까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옛날, 무슨 뭐 나지막한 건물들밖에 없는 그런 시절 아니었겠어요? 그때 10층 높이의 장대에다가 목을 매단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어디서나, 이 수산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달려 있다는 겁니까? 제국의 2인자, 어제까지만 해도 도성을 출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해야 되던 그 자의 목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대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만이 높이 달려있는 그 장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 유다인은 이제 살았구나. 다 죽게 되었던 유다인은 살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죽었구나. 상황이 역전됐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장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만이 달려있는 그 장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방 세계를 이방 세계에 경고를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산성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장대에 하만이 매달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D-Day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유다인들을 죽이고 우리가 유다인들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고.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을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정작 추진하던 하만의 목이 그토록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끝장이 났다. 여러분,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유다인들을 해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뭔 일이 벌어졌는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 장대에 매달린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주변 인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사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고 있던 이 시점만 하더라도 앞이 보여지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만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눈앞에 무슨 이제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예 불과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처럼 이제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행진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드게 개인이 누린 영광이었지만 여전히 왕이 유다인들을 척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제하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 백성, 다 죽게 생긴 자기 백성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주눅들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눈앞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죠. 그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요즘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행사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세요? 예, 드라마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걸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재벌 회장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머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머슴. 월급을 자기네들이 주는 사람들이 다 머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게
저기 직장에서 월급 준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머슴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것 같아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내 사업을 도와주는, 함께 협력하는,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계명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기가 함께 일하는 회사의 직원을 갖다가 뭐 마름이나 머슴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그 드라마상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불러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진짜 뭐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 갔더니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요. 마음속에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방법도 없고 나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뒤봐주는 이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우리의 속에 이런 생각 들기 쉽지 않겠습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진짜 머슴인가 봐.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요, 이런 일들에 준육이 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바가 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손에 잠시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갈 때는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빈손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랬다면서요. 아무것도 가지고 공수래 공수거죠,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줘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만물을 진실로 운행하시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수에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 없어서 난 주눅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감, 확신, 자신감, 그것에 대해 더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은과 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신자들은 은과 금은 있거니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노니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거 반대가 돼야 그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접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눅든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 다 안악 자손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이런 자세를 갖는 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못 가지니까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가나안의 삶을 40년이나 유예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힘들 수 있죠. 사람이 맨 처음에 낯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육신은 우리가 늘 익숙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안전하게 거하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갈라지는 거잖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그곳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에스더가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왕의 돌 같은 마음이 이제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에스더가 내민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를 도우시고 그녀와 함께 하실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현실에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을 향해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새로운 내일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만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페르시아 전역 127개도의 모든 사람들, 유다인들은 다 이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된 한 날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낙담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상황 속에 아무런 미래도 없어 하고 아마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패배자의 의식이 그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젖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많은 싸움을 치루어 가고 있죠. 그것이 건강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과의 싸움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싸움을 치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저 성과의 싸움에서 나는 분명히 패배할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과 싸운다는 것은 그저 목숨을 내건 일에 불과할 거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패배자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으로 다 패배해버린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신자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하만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모든 일이 역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지나갈 때
이 힘겨운 삶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좌절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과연 내 이 질병이 끝날 날이 있을까? 우리 가정의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끝날 때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날 날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다 갉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끝나지 않을 것 갖지 않았던 감옥 생활, 이제 나를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니까 가장 적기에 요셉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끝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 불러내시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를 얻는 날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어두움의 터널 끝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들처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작아진 모습이 되어서 주눅 들고 걱정과 염려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도 쉬운 존재들이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결국 역전을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를 기대했던 이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들처럼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대적들을 경고하시는 이런 날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기대감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이 아니라 강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와 미래를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전진하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승리자의 삶에 이르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